주여, 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없고 다시 한번 구하고 싶은 것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 주심으로써 모든 말을 들을 때 구별하고 주의 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판단력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강의하는 자에게 힘을 주십사 꼭 주의 뜻대로 말하고 성경답게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이 데모 많이 하고, 또 며칠 전에 어떤 대학생 한테 들은 말은 70년도 정도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큰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 그 기대를 다 버리고 마르크시즘만 방향 나가는 중입니다. 80년도부터 정도 대학생들이 마르크시즘 영향 갈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이유는 기독교는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아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슬픈 일입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마르크시즘보다 훨씬 더 좋은 해결이 있고 더 좋은 이론이 있는데, 사실 이론이 아니고 벌써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실행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알려드리지 않고 기독교 관계 있는 것을 또 몰랐어요. 또 성경에서 하늘에서 사회 문제를 가르치는 것을 무시해버려서 영적인 문제만, 천당 가는 길만 얘기해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후에 천당에 간다. 지금부터 죽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이 안 나와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서 붕회 할 때 목사님 교회 앞에 큰 소나무 보여주고 말하기를, 작년 어떤 부흥사 여기 와서 아주 훌륭한 설교하고 삶의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사 말을 쳤습니다. 오늘날 죽어도 천당에 즉시 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사람 나가서 자기를 매달려고 죽었어요. 천당 가기 위해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 천당 복음밖에 몰라요. 아까 우리 오늘 아침에 보니까 다윗이 천당 갈 예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으면 아주 죽은 줄 압니다. 그래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자기 민족 위하여 살아야 한다고, 그러한 정신이 구약시대에 강한데 왜 지금 교회 안에서 그 정신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참으로 있었다면 우리가 우리 민족 위하여 살겠다고, 천당 얘기 좋은데 나중에 해결할 문제니까 우선 이 민족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고. 또 성경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경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하겠습니다. 마르크시스트 하는 학생이 항상 정부가 문제 해결한다고, 정부가 문제 해결해야 한다고. 그리고 우리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 믿는 목사들이 정부 얘기 자꾸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구별한 것을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흔히 정부 비판 말씀 나왔습니다. 왕 앞에 나와서 왕이 잘못했다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한 중요한 구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까지 모든 정부들이, 유다의 정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말할 자격이 이사야와 다른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스키야 왕 죽을 때 자기 아들 므낫세 8살밖에 안 되는 조그만 아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알파가 세력을 잡아가지고 거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바알파 밑에 있었어요. 바알 성전 짓고 바알 제단하고 바알 섬기는 것인데 그 후부터 선지자 하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한 선지자라도 나와서 므낫세 들렸다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 므낫세 왕 제일 오래된 왕인데 53년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런데 그 53년 동안 한 번도 아무 선지자가 나와서 네가 옳다가 네가 틀렸다고 할 말이 없어요. 왜?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요. 선지자 여호와의 대표자, 그런 사람이 여호와 말을 듣기 싫어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선지자 하나도 없어요. 이사야가 아직 살고 있던데 이사야가 갑자기 자기의 목소리를 변화시켜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왕에게 말 그만두고 백성, 아직도 믿는 지하운동 교회에게 위로 말씀했습니다. 그 이사야 므나세 시대까지 한 말과 므나세 시대 후에 한 말이 차이가 너무 많아서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학자들이 같은 사람 아닙니다. 둘째 이사야, 셋째 이사야라고, 두드러 이사야라고 합니다. 얼마나 바보라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같은 사람 하는 말인데 상대가 변했어. 오디언스, 상대방 변하게 되었어. 40장까지 왕에게 한 말입니다. 또 모든 백성 왕 앞에 공중 앞에 하는 말이었어요. 그 후에 비밀로 지하운동에게 위로 말씀한 것이 차이가 커요. 계속해서 마나세 죽을 때 마나세 아들도 발파 밑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되고, 그런데 발파 계속해서 세력을 잡아서 거진 70년 됐어요. 마침내 요시야 18년, 그 전에 요시야 벌써 하늘으로 여호와로 돌이키기 시작하다가 18년 크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때 계산해 보니까 헤스키야 희년부터 그때까지 100년 지나간 것입니다. 마나세 시대의 희년 빠졌습니다. 안 지켰어요. 헤스키야 밑에 희년 지키고 요시야 18년 또 희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냈어요. 70년 동안 선지자 보낸 일이 없는데 그때 예레미야로 보냈습니다. 또 예레미야 나와서 다시 정부 비판하기 시작해요. 왕님, 좋은 말이 많은데 하실 일 다 아름다운 일이지만 내 백성의 마음 변함이 없어요. 내게 인정할 수 없다. 외면만 안 돼요. 속 사람까지 변함이 있지 않으면 내게 인정하지 않겠다고. 주의 말씀이다. 예레미야 요시야 왕을 사랑하고, 아마 둘이 같은 나이인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레미야 백성 사랑하고, 백성이 완악하고 고집하고 바알 제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여호와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고, 또 몸으로 여호와의 성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바치지만 마음이 옛날 바알 섬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바알은 욕심쟁이의 신입니다. 특별히 지주의 신입니다. 지주 제도 허락합니다. 바알 밑에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 밑에 큰 부자가 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백성의 마음 편하지 않아서 예레미야 일생 동안 울면서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고 하는 거짓말쟁이들에게 이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무조건 어느 정부 하든지 비판하는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정부에게만 비판 소리합니다. 레이건 대통령 믿는다고 in God we trust 자꾸 말하니까 우리가 레이건 대통령에게 편지 보내고 미안하지만 네가 한 것이 틀린다고 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나라 대통령이 불교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할 말이 한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대통령 각하에게 편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었어요. 이 법이 나오면 불교 입장에서 좋지 않은 법이 되겠다고. 또 유교 믿는 사람이 이 법을 인정할 수 없다. 또
선교 믿는 사람이 이 법을 인정할 수 없다. 도교 믿는 사람이 이 법을 인정할 수도 없다. 크리스찬들이 인정할 수도 없다. 민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 법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부터 말하도록 노력해서 대통령이 그 편지를 귀히 여기시고 보사부에게 보내고 보사부 장관에게 보냈습니다. 장관에도 밑에 있는 사람에게 보내고 그 법이 2년 동안 실행하지 않게 됐어요. 그 나중에 압력이 없기 때문에 마침내 법이 나와서 나쁜 법이 돼. 근데 저희가 더 이상 말 못하는 상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과 정부 외에 할 역사를 구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마르크시스트 정부가 되면 마르크시스트 계획 다 있습니다. 기독교 정부 되면 계획이 있습니까? 첫째 기독교 정부는 콘스탄틴 황제 정부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바알법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대부분 소위 기독교 정부들이 바알법으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마르크스와 대화할 때 우리 방법도 있습니다. 크리스천 정부 있으면 이러한 방법을 하면 너보다 너희 방법보다 효과 더 잘 되겠다고. 또 너희 하는 것은 한 것에서도 성공한 것이 없습니다. 소련 지금 적자에 깊이 빠졌습니다. 이북 적자 너무 깊어서 아무도 한테 돈 빌려받을 수도 없어요. 돈 빌려받아도 이자도 내지 못합니다. 신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홍콩 보여줄 수 있어요. 호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피츠버그 도시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조금이라도 했더라도 성공합니다. 발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한 법이 무엇입니까? 중심으로 희년법이 있지 않습니까? 희년법에 무슨 뜻인가 하면 인권 중 토지권 제일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 있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일자 주라고 하기 필요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일자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독립을 얻어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밑에 들어가기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참된 자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땅 나눠주고 이스라엘 백성이 제비를 뽑고 각 사람에게 토지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토지 팔아도 희년 되면 다시 돌아와요. 영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토지는 그 사람의 토지도 아니고 그 사람의 가족 토지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한 가족의 정직으로서 빌려주되 그를 남에게 빌려줄 수 있지만 아주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술 많이 먹고 정신 없이 자기 땅을 팔든지 혹은 도박해서 자기 땅이 없어지든지 혹은 농사 실패해서 땅 없어지든지 희년 되면 그 가족에 돌아와요. 값 없이 돌아와요. 그래서 땅 남에게 빌려줄 때 해마다 값을 잡게 돼요. 희년까지 49년 남아있다고 하면 49년 값을 받을 수 있어요. 30년밖에 남지 않으면 그러면 30년 값을 받을 수 있어요. 또 1년밖에 남지 않으면 1년의 값을 50분의 1만 받고 희년이 돌아와요. 그러면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그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헨리 조지라고 하신 분, The Prophet of San Francisco, 샌프란시스코 선지자라고 합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계시를 받아서 그 사람 크리스천이었어요. 가족이 크리스천, 아주 강한 크리스천. 어머니와 아버지 둘 다 매일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한국
여성은 똑같아요. 기도 막 하고 성경 얘기 자꾸 하고 아들 자꾸 권명하고 아버지도 믿음에 조용하지만 강했어요. 그래서 헨리 조지 그 연형 받아가지고 집을 떠나서 필라델피아 집을 떠나서 먼 샌프란시스코 가고 거기 감리교에서 개인 체험 얻었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왜 이 세상에서 어느 나라 하듯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가난한 사람 더 많습니까? 발전 없는 나라가 그다지 가난한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발전한 나라 가난한 사람 더 많아요.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토지 문제 때문입니다. 레위기 25장 말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주체도 생겨서 사람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돈 많이 모여가지고 땅 싸서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마침내 다른 사람이 쓸 데가 없어요. 이사야서 그 구절이 있습니다. 가옥 밭에다가 팥을 모으는 사람에게 화의 소천조. 이사야서 5장 8절. 가옥을 위하여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으신다. 예, 빈틈 없이 그 히브리 말 단어를 찾으면 그 보스님 그림 거미과 같이 자기 거미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발을 잡도록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 사람 땅 다 모여가지고 자기 땅이 다 돼요. 모든 집이 자기 집이 돼요. 아무도 큰 생각 없이 못 살아요. 일하고 싶다면 그에게 자기 조건으로 일해야 합니다. 집 원하면 자기 조건은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화의 수준이죠. 이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하겠다고 이사야 시대 말 이 시대도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수록 어떤 사람이 땅 더 많이 하고 집을 더 얻어가지고 마침내 아무도 그의 생각 없이 못 삽니다. 정부 문제보다도 개인이 남의 자유를 뺏긴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허락할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막는 방법이 희년까지 기다리다가 다 빼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또 그 안으로 원주인이 돈 모여서 다시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팔기 거절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이 땅 팔기 싫어하면 팔지 않겠다? 평당에 3,000원? 예, 3,000원.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 10,000원입니다. 그래서 또 나가서 또 10,000원 말을 하고 평당에 10,000원 와서 돈 받아주시겠습니까? 금년에 20,000원이 자기 나름대로 합니다. 아무도 그런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성경법은 해마다 땅 값이 내려가요. 희년까지 몇 년 남아 있는 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 지금 하는 경제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경제법인 줄 알 수 있어요. 땅 값이 자꾸 올라가면 하나님의 법을 어긋난 줄 압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땅 값이 내려가요. 그래서 헨리 조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셨나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법대로 하면 돼요. 근데 어떻게 현대화할 수 있나? 지금 땅이 원래 누구의 땅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복잡해요. 또 원래부터 땅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민이 많이 와서 미국에서 이민 많죠. 원래부터 땅이 없습니다. 원주인 얘기하면 인디언밖에 없어요. 인디언들이 이와 같은 법이 없으세요. 인디언들이 이 지방이 우리 것이라고 하고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데 아주 파는 법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왔던 사람들이 바알법을 믿어서 땅 팔려주시라고 할 때 인디언들이 그 미친 소리요. 누구 땅 팔 수 있습니까? 공기 팔 수도 없고 물 팔 수 있고 땅도 팔 수 없지. 빌려 쓸 수 있지만 몇 년 후에 우리 필요하면 돌려줘야 하지. 그래서 미국 사람은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우리 돈 줄 테니까 우리에게 줘. 아주 문제 큰 문제요.
지금까지 카나다나 미국에서 인디언들이 싸우는 중입니다. 카나다 인디언들의 힘이 많아요. 그래서 뉴 브런즈윅 노브스코시 아니고 이쪽에서 밴쿠버 지방 브리티시 콜럼비아 인디언들이 강해서 그 브리티시 콜럼비아 땅이 3분의 3 자기 것이라고 해요. 또 계속해서 싸우겠다고 그래요. 복잡한 법적인 싸움을 지금 하는 중입니다. 좋은 변호사를 얻어서 법으로 싸우는 중입니다. 또 그 중에 그 파이프라인 나올 때 파이프라인 잘라서 큰 손해 보았죠. 화내고 자기 땅이라. 근데 헨리 조지 깊이 생각해 보니까 레위기 말씀은 남에게 네 땅을 빌려주면 해수대로 값을 받아야 한다. 그 값을 계산한 것은 생산의 가능성.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는 방법은 내가 내 땅에 남에게 빌려주고 자기가 수확 다 한 다음에 수확한 반절 나에게 줘야 합니다. 수확한 다음에 얼마 받은지 계산합니다. 그거 도주질 뿐입니다. 성경에서 5분의 1 밖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20%. 근데 미국이나 한국 마찬가지 50%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못 살게 해요. 그런데 헨리 조지만 하기를 그 땅 값이 생각합시다. 그 위치에 가치가 가치로 생각해서 가치대로 돈 내라고. 미리 내라고. 쓰든지 안 쓰든지 상관이 없고 수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고 돈 내라. 그렇게 하면 사람이 놀고 있는 땅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집 짓지도 않고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값이 올라가기까지 기다립니다. 몇 년 전 어떤 정치인 제주도 땅 때문에 사건이 나왔죠. 그런데 거기 집이도 있었어요. 아파트들도 짓고 건물도 지은 적이 있는데 부동산에서 큰 수입이 있다고 말이 나오는데 부동산이라는 말은 애매한 말입니다. 사실 경제학 입장에서 쓸데없는 말이다. 왜? 음직하는지 안 하는지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 음직 못합니다. 그런데 토지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땅이 하늘에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은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사람 땅 흘려서 자기 자본 써서 집을 지은 것입니다. 보니까 그 정치인 제주도 땅의 값이 올라가고 건물 값이 올라가는데 건물 값이 3배 확장했습니다. 그 한 20년 동안. 그 큰 문제 아닙니다. 자기의 땀 흘려서 그만큼 수입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값이 건물 없는 토지 그대로 두고 농사 짓지도 않고 건물 짓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토지 가치가 70배 올라갔다. 왜 70배 올라가냐고. 서귀포인지 어느 도시인지 기억나지 못한다. 서귀포다가 합시다. 서귀포 정부가 전기 들어가게 했어요. 하수도 했어요. 쌍수도 했어요. 길을 닦고 보장하고. 그래서 땅값이 자꾸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 주인 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만히 앉으면서 서귀포 시가 그 땅값 비싸게 했어요. 그래서 그 차이점, 그 70배 차이점 다 서귀포의 것입니다.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 말하기를 각 지방에서 토지세 가치대로 받으면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이유 없이 땅을 잡을 수 없어요. 만약 그 사람 그 토지세 해마다 내렸다면 그 땅 쓰든지 남에게 싸게 팔든지 지킬 수 없어요. 지주제도 싹 없어집니다. 사람이 땅 올바르게 사용하기만 하면 그 토지세 낼 수 있는 것입니다.
land value tax 혹은 site value 그 위치의 가치, 그 토지 가치 아니고 위치의 가치를 위하여 세금 내야 한다고. 그는 사실 tax 아닙니다. 그거 rent입니다. 그 우리 한국말로 투타 세금이라고 하는데 정부에게 내는 세금하고 주인에게 준 세금이 다르죠. 그래서 원래 r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site value rental 받으면 수입이 많아서 다른 세금 하나도 받기 필요 없습니다. 이거 시험 해본 적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여러 해 동안 정부의 수입이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세. 그 밖에 개인소득세 없어요. sales tax 없어요. 다른 세금 또 물건 수입할 때 세금 안 받아요. 완전히 자유무역합니다. 홍콩에서. 그리고 홍콩 발전이 얼마나 좋은지 또 가난한 사람들이 오래 있지 않아서 일자리 구할 수 있어요. 또 이민 많이 들어와요. 비난민 자꾸 들어와요. 그래도 일자리 구할 수 있게 돼요. 왜? 토지 받는 사람이 토지세를 냈기 때문에 그 토지 놓을 수 없습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기 위해 공장 짓고 농사 별로 없어요. 홍콩에서 항포 외에 자연적인 resource 뭐라고 합니까? 네. 자원이 없어요. 그 물 자원, 바다물밖에 없어요. 염물, 염수밖에 없어요. 먹는 물은 없어요. 먹는 물 중국에서 싸웁니다. 돈 내고 먹는 물 쌉니다. 다른 자원이 없어요. 토지도 항포 관계에 있는 유익한 토지지만 농사 지기 위해 좋은 토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홍콩 발전이 놀라게끔 발전해요. 높은 건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서울 발전이 놀라운 것이지만 여러분 홍콩 가면 더욱더 놀랄 거예요. 홍콩 한 2, 3년 전까지 토지세 밖에 받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자원 없는 나라이라도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홍콩 하나님의 방법을 썼어요? 우연한 일입니다. 그 땅이 홍콩의 땅 아니고 중국의 땅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중국 토를 주의하느냐? 1997년도 희년이 나와요. 50년 희년하고 100년 희년입니다. 그래도 1997년 그 땅 다 중국 땅이 돼요. 그래서 그동안 사용한 사람들이 빌려 쓴 것뿐입니다. 쌓을 수 없어요. 매매할 수 없습니다. 빌려 쓰기만 하고 빌려 쓴 값을 정부에게 내고 충분히 정부의 수입이 다 돼요. 작은 예를 들면 미국 피츠버그주 여러 도시 중 제일 더러운 도시였습니다. 강철 많은 도시였어요. 연탄도 많고 연기가 많고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겠습니다. 한 두 강이 연결하는 한 곳에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황금 삼각지. 예. 그 황금 삼각지 얼마나 비싼지 말할 수 없는데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보기 흉한지 말할 수 없어요. 공장이나 건물이나 다 까맣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수리 잘 안 합니다. 제가 몇 년 전 피츠버그 갈 때 그 지방 볼 때 같은 지방인 줄 알 수 없어요. 깨끗하게 됐어요. 아름답게 되고 보기 좋게 됐어요. 또 빈민골 많이 없어졌어요. 왜? 토지세 올라가고 건물세 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건물세 받으면 사람의 땀 흘린 것을 빼는 것입니다. 토지세 사람 한 것이 한도 없고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 네가 빌려 쓴 것이니까 돈 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츠버그에서 해마다 토지세 점점 올라가고 건물세 점점 내려가는 바람으로 피츠버그 깨끗하게 되기 뿐만 아니라 빈민골 많이 없어지기 뿐만 아니라 값싼 집이 자꾸 생깁니다. 사람 얻을 수 있는 집. 다른 보스턴 가면 보스턴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 사람이 다 보스턴에서 살고 싶은데 또 보스턴에서 멀지 않은 MIT 대학교, 보스턴 유니버시티 여러 좋은 대학교 많아서 근데 보스턴에서 값싼 집을 찾을 수 없어요.
지주들이 강해서 자꾸 값이 올라가고 사람이 거기 살려고 하면 돈 다 나가버립니다. 지금 우리 딸이 뉴욕에서 살고 있습니다. 같은 문제 있어요. 뉴욕이 형편이 없습니다. 갈수록 더 더럽게 되고 또 갈수록 더 비싸게 돼요. 살기 위해 지금 우리 딸이 좋은 가게집에서 일자리를 구하는데 아주 1등 패션 스토어입니다. 메디슨 애비뉴 제일 유명한 위치에서 한국 명동과 같아요. 일하는데 좋은 수입이지만 그 수입이 싹 다 나가버립니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비싸게 됐어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모든 땅을 가서 더 비싸게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가 미국에서 여러 도시 중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어느 것인지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역사적인 것이 있으면 몇 포인트 나옵니다. 또 경치 아름답다고 하면 몇 포인트가 나옵니다. 또 그 교통이 좋으면 몇 포인트가 나옵니다. 모든 입장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는 값싼 집이 있느냐고 좋은 집을 싸게 얻을 수 있냐 그 몇 포인트가 더 나와요. 그 한 가지 때문에 피츠버그 모든 다른 도시보다 앞서갔어요. 사람이 놀랐습니다. 피츠버그 유명한 나쁜 도시인 줄 알고 갑자기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됐어요. 왜? 보통 사람은 집을 얻을 수 있는 도시입니다. 왜? 토지세 올라가고 건물세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헨리 조지 경제, 성경 경제가 됩니다.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그럼 왜 세계적으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큰 부자 되기를 원하는 지주들이 싫어해요. 원치 않습니다. 실행하면 자기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외칠 수 없어요. 외칠 거리가 없어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해서 국회 안에 들어가서 입법합시다. 처법합시다. 지금 우리 한국 국회에서 토지 관계는 법이 재작년, 작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재작년 86가지 법이 나왔어요. 토지 문제 해결하겠다고. 그런데 토지세 법 안 나와요. 기초적인 법, 제일 중요한 법이 안 나와요. 가지각색 다 나오는데 그건 안 나와요. 지주들이 자꾸 연막 만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머리가 복잡하게 돼서 기초적인 것은 안 하게 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또 이번에 정부가 그 토지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하겠다고 누구누구 주인인지 알아보겠다고 확인하겠다고 하는데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합시다. 88년 후에 합시다. 무슨 자유 원합니까? 지주를 위해 자유 원합니다. 그뿐이에요. 일반 국민 위한 자유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을 이용하기를 위한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르크스 학생과 대화할 때 경제법 따로 하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있는 것보다 나고 또 마르크시즘보다 훨씬 나요. 프레드 해리슨이라고 하신 분 영국에서 책을 썼어요. The Power in the Land. 토지 있는 세력 혹은 우리나라에 있는 세력 그 편입니다. Land 두 가지 뜻이 있으나 우리나라, 우리 땅 혹은 토지. 우리 땅에 있는 세력 그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누구든지 토지를 가지면 세력이 있다. 둘째 뜻은 우리나라에서 세력이 지주 앞에 있으니까 우리 깜짝 못하게 됐다. 영국 국회 상원 하원 있지 않습니까? 상원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House of Lords. 그 Lords 누굽니까? 지주. 지주들이 상원입니다. 그래서 하원 무슨 법 만들든지 지주를 싫어하면 실행하지 못해요. 그래서 지주들이 영국을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세력을 사용해서 영국 발전하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갈수록 토르비 되고 갈수록 실업자가 많고 갈수록 복잡한 사회 문제 자꾸 생깁니다. 지주들이 그 문제 해결할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자기에게 수입이 충분하고 또 지금 한국에서도 지주들이 강한 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몇 개월 전에 신문에서 10개 제일 큰 한국 회사 이름이 나오고 10년 전 수입 9년 8년 지금까지 수입이 이득이 얼마인지 수입이 싹 올라가요. 생산이 싹 올라가요. 이득이 싹 내려가요. 시작할 때 이득이 20%, 그 다음에 18%, 그 다음 15%, 그 다음 13%, 마침내 2%밖에 없어요. 왜? 그 이득을 다 먹어버린 지주 때문입니다. 땅 없으면 공장 질 수 없습니다. 땅 주인 세금 내라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하하 이 사람 이득이 많아서 세금 올라가겠습니다. 또 이득이 아직도 많으면 세금도 올라가요. 마치 이득 없게끔 세금 다 받습니다. 이득이 하나도 없을 때 세금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줄 알고 그만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도 적당한 보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원수가 자본자 아닙니다. 지주요. 지주들이 자본주의나 노동자 둘 다 못 살게 해요. 그 온 공장 딴 데 옮기겠습니까? 얼마나 비싼지 생각해 보세요. 땅값이 자꾸 올라가면 공장 옮길 수 있지만 힘들어요. 미국에서 내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공장이 돈 더 낼 수 없는 상태였다고. 그런데 조합이 돈 더 내라 자꾸 해서 마치 그 회사가 말하기로 미안하지만 우리 더 이상 월급으로 내면 봉급으로 내면 우리 파괴되겠습니다. 문 닫아야 합니다. 여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그 말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계속해서 파업했습니다. 마침내 비밀 투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비밀 투표하면 척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수입이 많아요. 비교적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아서 안 된다, 더 발휘한다고 해서 공장이 부득불 문 닫았어요. 도시에 있는 제일 큰 공장 문 닫고 그 사람들이 영 일자리가 구할 수 없게 됐어요. 그 마르크시스트 영향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르크시스트 실제주의 몰라요. 마침내 한 공장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한 공장이 땅 싼 지방으로, 먼 남방 지방, 토지 싼 곳에 가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꾼들이 거기 가지 못했어요. 거기에서 일꾼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부를 통하여 토지세 올리기만 하면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만 하면 경제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 하든지 같은 기초적인 토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 방글라데시 계속해서 가난합니까? 방글라데시 우리나라보다 수입이 가능성 훨씬 많아요. 농사 지어서 우리나라보다 12배 수입할 수 있습니다. 땅이 많고 좋은 기름진 땅이고 기후가 좋아요. 왜 그렇게 가난하게 계속해서 삽니까? 문제는 지주 문제입니다. 토지 계획하기 거절했기 때문에. 왜 필리핀에서 이렇게 복잡합니까? 국회는 다 지주뿐입니다. 무슨 땅 상관이 없고 다 지주당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공산당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지주를 항복하지 않으면 공산당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역사상 지주들이 한 번 세력을 잡아서 다시 자원적으로 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미국에서 물론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법을 실행하기를 결정하면 그 나라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여호수아 시대부터 마카비 시대까지 주로 몇 년 빼놓고 그 마나세 시대, 세데키야 왕 시대 안 했어요. 근데 바벨론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 법을 실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또 마카베 시대도 노력하고 그 다음에 헤롯 왕 밑에 들어갈 때 싹 없어졌어요. 다시 한번 예수 시대 지주제도 생겼습니다. 세례 요한 헤롯 왕 비판했습니다. 헤롯 왕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참으로서 비판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정복에 한 말이 별로 없어요. 한 번 헤롯 왕이 여우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그 외에 나쁜 말 좋은 말 안 했어요. 서로 사랑해라. 자기 선포하러 왔던 것은 희년인데 왕의 선포한 희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원의 희년 선포하러 왔다고.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자원의 희년. 우리 은혜해라마 나오는데 은혜해 틀린 번역입니다. 자원의 해. 자원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것이라. 두 가지 희년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선포한 희년. 헤롯 왕이나 로마 정부가 절대적으로 희년 선포할 마음이 없습니다. 완전히 지주제도에 빠졌어요. 완전히 바알법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희년 영 선포하지 않기로 하는 정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무슨 희년? 자원의 희년 선포하러 오셨다고. 오순절날 그 자원의 희년 생겼습니다. 신자의 길이 나눠주면서 희년 선포한 것이었어요. 우리 스스로 합시다. 정부 하기까지 기다리지 맙시다. 우리 있는 데 힘이 있는 대로 합시다. 그래서 땅 있는 사람들이 땅 팔고 서로 나눠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 생각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특별한 방법이 없으세요. 특별한 제도가 없으세요. 다만 사랑의 제도, 코이노니아. 그래서 코이노니아 제도를 통하여 자원적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대로 나와서 궁핍한 사람 하나도 없었다고. 문제가 다 해결하게 됐어요. 또 교회가 되게 다음 황제는 예수 믿기로 결정하니까 예수의 법대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국법이 예수의 법대로 하시겠습니까? 예, 하죠. 무슨 법 말입니까? 지주제도 없애져야 합니다. 희년 선포해야 합니다. 모든 땅이 원주인에게 돌아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안 돼! 근데 교회가 안 돼라고 소리 나올 줄 알고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 크리스천 왕이라고 하는데 크리스천 법 따라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결론이 부자들과 정치인들이 다 교회에서 세력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잡아서 지금까지 교회 아닌 세력이 되게 지주의 세력입니다. 기독교 대학교들도 그 지주 듣기를 좋아하는 소리만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또 이제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그 소리 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기독교 대학교 다녔어요. 우리 학생들이 경제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대로 할 수 없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사람의 욕심이 있으니까 욕심대로 해야죠. 그 이덕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욕심대로 해야지. 모든 경제의 기초는 욕심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빨 믿기만 하면 된다. 우상 숭배하면 된다. 우상 숭배 없이 경제법이 없다. 그 기독교 대학교 그 사람 장로요. 어떻게 그런 소리 할 수 있습니까? 또 그 사람 경제학자로서 헨리 조지 알았을 텐데
헨리 조지에 대한 한 말이 안 나와요. 기독교 경제에 있는 줄 알아서 내 몰라요. 모르는 것인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 내가 물론 알 수 없어요. 근데 그 이야기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힘이 없으므로 정부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 새 제도 만들 수 없는데 길이 제도 만들었죠. 그래서 자원의 희년 여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 할 수 있습니까? 신자들이 길이 해결하려고 하면 정치일 하지 않고 정치 운동하지 않고 길이 해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에서 시험해보는 것은 Single Tax Enclave이라고 하는 것은 Fairhope, 알래바마나 Arden, 델러웨어 그 지방이 그 읍이 한 회사 조직해서 그 땅 다 회사가 쌌어요. 회사 상태에서 또 아무에게도 팔지 못하게 됐어요. 누구든지 거기 살고 싶다면 세금 내기만 하면 자기 나름대로 집을 질 수 있고 농사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토지세만 내면 단세금 한도 내기 필요 없습니다. 소득세 나오든지 세일스 텍스 나오든지 정부에서 무슨 세금 시키든지 그 사람 그 세금 요금표 가지고 회사에 주면 회사 냅니다.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단세 냅니다. 그 토지세만 내고 단세금 하나도 안 내고 그 토지세에서 들어온 수입이 충분해서 그 회사가 단세금 대신 다 낼 수 있게 됐어요. 그만큼 시험해보니까 됩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많은 지주들이 그거 보면 쇼크를 받습니다. 그거 헨리 조지의 일원의 확인이니까 헨리 조지 틀렸다고 말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파괴하도록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겠어요. 심한 핍박받고 2번이나 3번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 이거 옳다고 합니다. 허락합니다. 받는 이유가 없다. 서로끼리 그렇게 약속하면 약속 지키도 됩니다. 그래서 신자끼리 모여서 올바른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주제도 없어지고 대신 지주들이 자기 있는 것을 들어가고 또 한 가지 community land trust, community land trust이라고 합니다. 신탁, 토지 신탁 회사 만듭니다. 그것도 이익이 없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자기는 땅 다 거기에서 기부합니다. 여러 사람의 땅 거기 들어가고 누구든지 그 땅 쓰려고 하면 조그만 세금만 내면 쓸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들어가면 영 쓸 수 있고 자손에게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기업으로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남에게 팔지 못합니다. 자기 쓰기를 싫어하면 회사에 다시 들어갑니다. 또 회사 운영하기 위해 조금밖에 필요 없으니까 운영비만큼 세금 받습니다. 그 토지세 아주 값싸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다른 세금 따로 냅니다. 소득세나 다른 세 자기 스스로 내는 법이 있습니다. 싱글 텍스 엔클레이브에서 그 회사 좀 더 받아서 다른 세금 다 대신 내는 시험 해본 것이니까 시험 잘 됐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랜드 트러스트 신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땅 교회에 기부해서 어느 교파 아니고 그 지방에서 조직하는 교원들이 하는 회사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원과 같은 공동체, 지금 세계에서 공동체 점점 퍼지는 중입니다. 아까 방문했던 일본에서 오신 사람들이 공동체 관심 많고 그 운동이 온 세계에서 퍼져서 광야에 가서 공동체 조직하고 개간하고 농사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다 농사로 사는 공동체도 아니고 어떤 공동체는 도시 가까이 조직해서 사람이 매일매일 나가서 회사 다닙니다.
월급 받고 월급 반절 공동체에 들어가고 반절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하여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각 공동체에 조직이 따로따로 있어서 규칙 따로도 만듭니다. 근데 다 예수 믿는 신자, 말세가 거진 다 됐다고 우리 일반 사회에 참여하지 맙시다. 우리 따로 한 사회, 한 기독교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점점 많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농사 지을 때 농법 연구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 우리 사회에서 미국 사회라든지 한국 사회라든지 같은 문제 있습니다. 농사가 현대화해서 실패합니다. 그 수덕이 소산이 많은데 소산이 많을수록 그 얻기 위해 비싸게 되어서 돈 자꾸 빌려 팔고 갚지 못하게 됐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복잡한 현대화하지 않은데 손해도 없었어요. 살기는 살았습니다. 지금 현대화 소득이 많고 배추이나 이것저것 많이 나오고 잘 됐다고 다 텔레비 가지고 있는데 다 현대화 가옥에서 살고 있는데 옛날 사람 비해서 문화인이 다 됐는데 보니까 은행의 종이 다 됐어요. 이득이 없어요. 빚에 빠지고 해마다 더 깊이 빚에 빠진 상태입니다. 결론이 땅, 집 다 팔아버리고 도시에 나가야 합니다. 미국에서 회사들이 하나씩 땅 그 농장을 쌓아와서 다 회사의 물건이 돼요. 그 여러 세대 동안 농사 짓던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 짓지 못하게 되고 자기 땅, 자기 집 다 회사에 팔습니다. 또 효과 있게 농사 짓느냐 문제 나와요. 어떻게 효과 있게 지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효과 있는 계산하고 옛날 우리 조상, 우리 동방 사람들 조상 계산하는 것은 달라요. 미국에서 한 사람이 일해서 수입이 얼마, 생산 얼마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200톤 나오면 잘했다고. 이제까지 그만큼 한 사람 생산하는 것은 200톤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기계화했죠. 그런데 옆에 있는 농사 지는 사람들이 한 150톤밖에 하지 못해서 효과 있는 농사 아니라고. 그런데 동양 계산하면 평수에서 얼마 나오냐고. 평당에 얼마 나오는지. 보니까 이 200톤 맞는 사람 400에이커 운영해서 200톤 나오고 이 150톤 나온 사람 200에이커만 150톤 나왔어요. 누구 효과 있게 하는가? 이 사람 더 효과 있게. 토지 입장에서 저 사람 효과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소위 현대화 농사는 계산할 때마다 한 사람 얼마 만드냐고 계산하는데 땅 얼마 필요한지 계산 안 합니다. 결론이 그 땅 확장하기 위해 미국 농민들이 자꾸 땅 싸웁니다. 그런데 땅값이 비싸서 은행에서 돈 빌려받고 땅 살려고 하는데 수입이 부족해서 갚지 못해요. 그래서 더 깊이 빚에 빠질 것입니다. 지주 누구냐? 은행입니다. 결론이 지주만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농사 지은 사람 이득이 없어요. 실패해요. 몇 년 계속해서 실패해서 마침내 항복하고 도시 가서 공장에 들어가서 공장 일만 합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똑같은 일 하고. 옛날에 400에이커 돌을 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산 보고 재미가 많아요. 머리를 써야 합니다. 공장에 들어가면 머리 쓰기 필요 없습니다. 어느 바보 하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돈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중 재미있는 기독교 안에 메노나이트 교회에 있어요. 그 메노나이트 교회의 제일 엄한 교인이 에밋이라고 합니다. 에밋 교인을 기계화하기 거절했습니다. 몇 년 전 일절 기계화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사회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래서 자기 땅, 기업으로 얻은 땅만 쓰고 은행한테 돈 빌려받고 땅 더 싸우지 않습니다. 또 농사 지을 때 소나 말 사용합니다. 다른 미국 사람들이 비웃합니다. 옛날 사람이야. 이 아미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미시 아주 우선거리 같았는데 현대 보면 그만 성공합니다. 경운기 싸우면 경운기 언제 새끼 낳겠습니까? 소가 있으면 소가 못 쓰게 될 때 새끼를 쓸 수 있어요. 예. 그런데 경기 못 쓰게 되면 둘 데가 더 없어요. 또 하나 은행에서 돈 빌려받고 가지고 또 하나 싸워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 기계 회사들이 기계를 더 이상 팔지 못하게 돼서 그 때가 거진 온다고 기계가 빨리 망하기 위해 일부러 만듭니다. 옛날에 한 자동차 타면 20년 동안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지금 5년 돼서 못 쓰게 돼요.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값이 더 비싸요. 우리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자동차 없이 못 사는 상태, 우리 농촌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버스가 없어요. 기차 없어요. 자동차 없으면 깜짝 못해요. 근데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1,000불 내고 1,000불만 내고 그것은 한국 돈 87만 원 87만 원 내고 10년 된 자동차 얻었습니다. 잘 썼어요. 계속해서 하고 문제가 없어요. 별 고장 안 나요. 현대차가 5,000불 내면 고장 금방 나요. 옛날 차 잘 가요. 근데 사람이 옛날 차 운전하기 부끄러워서 싸게 팝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얻어서 잘 돼요. 사실 우리 현대 사회는 틀린 사상이 너무 많아서 우리 일반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 많은데 그 회사만 부자가 되기를 위해 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조심하면 판단력을 잘 쓰면 더 아름다운 해결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끼리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옛날 농사가 현대 농사보다 나아요. 우리 도서실에서 책이 하나 있어요. Farmers of 40 Centuries. 40세기 동안 농사 짓는 사람. 40세기 동안 농사 짓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국이요. 일본, 중국. 그밖에 없어요. 애국 가면 그런 얘기 말할 수 없어요. 또 이라크나 이란이나 가면 없어요. 극동만 40세기 동안 계속해서 같은 땅, 같은 토지 사용해서 아직까지 좋은 토지입니다. 아직까지 소산이 잘 나와요. 방법론은 아주 달라요. 근데 몇 년만 현대화해서 그 땅 못 쓰게 돼요. 지금 저기 매봉산 20년 전 예수원 시작하는 그 해에 있는 매봉산도 시작했어요. 우리가 거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가 그거 시켰어요. 미국 친구 American Korean Foundation 통하여 도움을 주고 그 사람 개간하는 것은 도와주셨습니다. 크게 널리 개간하고 배추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배추 비싸게 팔기만 생각하고 배추 많이 나오기만 생각하여서 하나님의 법을 어겨놔서 땅 쉬지 못하게 되고 화학 비료만 쓰고 지금 그 땅 못 쓰게 됐다고. 완전히 1년 동안 쉬지 않으면 영 못 쓰게 된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한 번 우리 목장이 옆에입니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내가 목장에 갈 때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보통 앞문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뒷문으로 들어가고 거기 사람이 우리 땅에서 땅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슨 합니까? 매봉산 위에
좋은 흙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흙이 얼마나 까맣게 된지, 얼마나 좋은지, 기름진 흙인데, 그 배추 시작하기 위해 그거 필요합니다. 조그만 화분에서, 좋은 토양하기 위해, 우리 가서 도둑질 하는 중이었어요. 또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 울타리 다 잘랐어요. 트럭 들어와서 우리 토지 빼려고 우리 흙을 토지 그대로 두지만 흙을 빼는 것이었어요. 토양. 그만큼 그들이 실패한 상태입니다. 남의 것을 뺏기 못하면 못 삽니다. 왜? 현대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문제는 지금 우리 일반 잡지나 일반 학교에서 배운 사회 문제 대부분 다 틀립니다. 기독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소리가 자꾸 나요. 우리가 판단력을 가지고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면 사실 우리 조상들이 여기 이와 같은 마을에서 농사 지을 때 살기 힘들었어요. 산에 가서 나무 짠 일 하지 않으면 못 사요. 자기 현금 수입이 그 밭에서 먹는 것이 다 나왔지만 현금이 없어요. 현금 얻기 위해 산에 가서 나무 짠 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현금 많이 들어올수록 현금 나가는 것은 더 많습니다. 문제가 복잡하게 됐어요. 어떤 가족이 먹지 못하게 됐어요. 농사 지는 가족 어떻게 먹을 수 없어요. 왜? 자기 채소 기른 땅 다 배추 심기만 해서 배추 팔지 못해서 배추 겨울 동안 먹을 수 없어요. 김치 조금 만드는데 다 김치만 먹을 수 없어요. 밥이 있어야 하죠. 밥 없어 머리가 있어야 합니다. 머리도 없고 밥도 없고 감자도 없고 배추밖에 없습니다. 줄이 죽을 위험성에 빠졌어요. 그래서 연구할 거리가 많은데 우리 성경대로 연구하면 한국에서 아름다운 것을 주고 그런데 어떤 일본 사람이 후쿠오카산이라고 하신 분은 자연 농법 연구했습니다. 유기농법도 있고 자연 농법도 있습니다. 유기농법은 회사에서 나온 화학물 쓰지 말고 집이나 이것은 재배만에 쓰고 땅 좋게 하고 또 자기의 씨앗을 길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있는데 후쿠오카시 자연법이 있다고 따로 합니다. 자연법으로 해서 결론이 자기가 6시간만 일하면서 옆에 집 12시간 내지 14시간 일하면서 똑같은 수입이 나와요. 자기가 문화인 생활하면서 손님이 많이 찾아와서 손님과 같이 앉아서 홍차 아니면 녹차 한 잔 먹으면서 재미있게 말씀 바꿔주고 문화인 생활합니다. 일하는 것은 하루에 많아도 6시간밖에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연구하면 우리 농민들이 그렇게 새벽부터 밤까지 땀 흘리면서 살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혹은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 많은데 사실 농촌 생활, 도시 생활보다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문제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민들이 살 법을 몰라서 재미가 없다고 하고 자꾸 도시 가고 도시에서 현금만이 만들 수 있는데 뜻이 없어요. 맛이가 없어요. 농촌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인데 돌아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가 걱정해서 그만둡니다. 고생만 당하고 재미가 없고 마침내 건강이 다 떨어지고 폐 안에 연기만 들어가고 공기가 없어요. 한 제목만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세계적인 문제 몇 가지 간단히 취급하겠습니다. World Hunger, 세계 줄이 죽는 문제. 사실 큰 문제입니다. 3일마다 줄이 죽는 사람의 숫자는 히로시마 원자탄 죽은 숫자 똑같아요.
세계적으로 매 3일마다 줄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3일마다 원자 폭탄 떨어지면 똑같아요. 지금 이 나라 저 나라 원자 폭탄 문제에 대한 연구 많이 하고 서로 약속하고 하는 동안 죽는 사람 계속 나옵니다. 원자로 죽는 것이 아니고 줄이 죽는 것입니다. 왜? 토지 문제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주 때문에 그 줄이 죽는 원자 폭탄, 줄이 죽는 폭탄 떨어진 사람 누구냐고 하면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주들이 대부분 크리스천입니다. 아마 내가 확실히 알 도리가 없는데 신문에서 서모서 시대에 참으로 자본과 지주 역할한 사람 누구냐고 말이 안 나와요. 서모서 얘기만 합니다. 그 내가 알기는 United Fruit Company, 미국 큰 회사가 바나나 취급하기 위해 거기 땅 샀어요. 아마 제일 큰 지주는 니카라구아에서 미국 회사일 거예요. 또 어떻게 지주가 된가 하면 미국 해병대에 들어가서 그 땅 잡았어요. 스메들리 버틀러라고 하신 해병대 장이었어요. 자기 고백책 썼어요. 자기가 미국 대회사들을 위하여 깡패가 됐다고.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 소리 듣기 싫어하고 그 책 지금 찾기 힘들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자기가 깡패 일해서 모든 미국 지방에 있는 그 라틴 아메리카 중미 나라들을 땅을 잡았어요. 또 큐바에서 설탕 많은 회사들이 그 설탕 수수 기르지 않습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1불 일하고 받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10전 밖에 받지 못합니다. 90전 순이익입니다. 왜? 그 땅이 자기 땅이기 때문입니다. 또 농민들이 땅이 없기 때문에 쌀토리가 없습니다. 그 회사 위에 일하지 않으면 줄이 죽습니다. 그래서 카스트로 그 땅 뺏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가 기술이 부족해서 옛날 미국 회사 비해서 수입이 덜 되지만 수입이 아마 조금 더 잘 나눠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문에서 미국 회사들이 그 사람들 누른다고 말이 안 나와요. 사실 그 회사 책임자 누굽니까? 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는 문제 마련하는 사람들이 한 큰 부분이 소위 크리스천입니다. 만약 크리스천들이 다 만장일치로 그 문제 해결하기로 결정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해결하지 않아도 크리스천끼리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안 합니다. 자본이 많아서 안 믿는 사람의 땅 사서 올바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걸 안 해요. 자기 땅도 올바르게 쓰지 않고 사람 이용만 합니다. 근데 신문에서 지주 문제 안 나와요. 신문에서 무슨 나옵니까? 인구 문제. 말투스라고 한 사람 인구 문제 얘기 처음 했어요. 그 사람 선거회 신부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지주들 아부하기 위하여 그 population theory, 인구론 나왔어요. 얼마나 바보다운 소리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헨리 조지 그걸 터졌어요. 아주 바보다운 소리입니다. 어제 말한 바와 같이 온 세계 인구가 미국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 수 있어요. 이 땅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진 지구로 주시는데 몇 사람 잡아서 나의 것이라고 해서 사람 못 살게 돼요. 그래서 인구 문제 없어요. 뿐만 아니라 birth rate 문제 있죠. 그 뭐라고 합니까? birth rate. 출산율 문제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연구해 보면 프로틴,
단백질 먹는 사람들이 아기 별로 안 나요. 부자들이 아기 많이 안 나는 이유는 무슨 제한 방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화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많이 먹기 때문에 자연히 아기 별로 안 나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 단백질 부족해서 예, 밥과 간장만 먹어서 아기 나요. 우리가 신학교 있을 때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아기 안 나요. 그래서 양녀 받았습니다. 예수만 와서 고기 감자만 먹고 아기 금방 났어요. 이 문제 책에서 나와요. The Geopolitics of Hungary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브라질 사람 쓰신 책입니다. 이름이 데카스트로. 세계에서 어디 가든지 단백질 부족하는 나라가 아기 많이 납니다. 단백질 충분한 나라에서 아기 나는 것은 자꾸 줄입니다. 지금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웨덴 가면 사람의 죽는 아기 나는 것은 사람 죽는 것보다 많지 못해서 인구가 줄이는 중입니다. 걱정합니다. 어떻게 아기 많이 나게 할 수 있을까? 연구하는 중입니다. 또 한국에서도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기 덜 날 것이 자연히 해결돼요. 그 하나님의 법입니다. 산화 제한하는 것은 하늘에서 벌써 4,000년 전부터 6,000년 전부터 결정 다 하셨어요. 고기를 먹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지주 제도 때문에 고기를 먹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토지법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래도 생산 많아도 반절 지주에게 주고 남은 것은 자기만 먹고 결론에 감자밖에 먹지 못해요. 아일랜드 문제 그것입니다. 강원도 문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short term, 그 짧은 시간으로서 어디 문제 있든지 우리 나눠줌으로써 도와줘야 한다. 우리 잘 살기를 생각하지 말고 여유가 있는 대로 여유가 없어도 남을 도와주는 마음의 원칙입니다. 로마서 12장 보면 교회 안에서 한 8가지 직임 나오죠? 8가지입니까?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까지 낭독해 주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국률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예, 여기 구제하고 긍휼 이 경제 문제 관계 2가지 나옵니다. 8가지 중 2가지 경제 문제 관계입니다. 내가 깊이 연구하지 못했지만 제 이제까지 받은 인상은 구제란 말 바꿔서 긍휼이라는 것은 구제입니다. 구제 대신 코이노니아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하면 먼저 교인끼리 문제 해결합니다. 교인 서로 문제 해결하는 것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여기 구제라는 번역이 나와요. 그 집사들이 할 것입니다. 스테반과 같은 집사들이 교인끼리 경제 문제 해결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 집사들이 그 일 안 합니다. 다른 일 많이 하지만 좋은 일 많이 하지만 교인끼리 경제 문제 해결하는 책임이 있다고 깨닫지 못합니다. 가난한 교인이 있으면 미안합니다. 끝납니다. 긍휼 베푸는 것은 교회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도와주는 일입니다. 안 믿는 사람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첫째 책임, 형제 자매 서로 도와주고 아무 교인도 경제 문제 없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집사의 책임입니다. 각 가족 알아서 그 가족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교인들의 구제로서 도와주고 그 구제란 말 좋지 않은 말입니다. 그거는 이해합니다. 서로 나눠준 것은 나의 것이 너의 것이라 그러한 태도 가지고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 끝나지 않고 바깥에 불쌍한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이 교인들의 돈 받아가지고 나가서 먹이는 법이 또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자기 수입이 50% 바깥에 나갑니다. 한 큰 부분 줄인 사람 먹이는 일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많은 사람들 먹이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잠시 짧은 기간 위에 금방 문제 해결하는 일이 있는데 장기적인 것은 우리가 토지 개혁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또 기도의 능력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정신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나 지주와 직접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싸움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우리 문제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보면 기도로서 마귀와 마귀의 모든 능력 있는 종사들과 세력 가진 종사와 권세 잡은 자와 싸워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싸움의 뒤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도 거기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또 힘이 부족할 때 할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실질적인 것을 하면서도 더 실제주의적인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세력이 많고 능력이 많은데 제일 큰 능력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서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기분이 나빠요. 기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한 다음에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에서 놀라운 역사 하시겠습니다. 그러한 기도 듣기를 원하십니다. 듣기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문제 다 취급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은 끝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인간의 원수가 자본주도 아니고 지주도 아니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우는 법이 있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고 기도합시다. 주여,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사람의 되시기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중 가난한 사람 되고 종의 형상으로 받아가지고 일생 동안 부족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인데 우리가 부유하게 살 때 잘 됐다고 생각하고 끝납니다. 미안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제부터 내가 부자가 됐다면 내가 잘 산다고 하면 예수와 똑같이 나를 비워 종의 형상 받아가지고 나무 위에 살 수 있는 사람 나무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시